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했습니다. 성경 그대로인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현주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나의 모습, 또 현재 이 세상, 또 현재 일어난 사건들, 그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 현재 모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는 어디에 쌓여 있는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삶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단체가 있고 모든 어떤 우리 삶의 행위가 뭘 하고 있는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더라.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죠. 더 큰 비극은 우리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도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 잘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시간마다 연구하고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 총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인생들이 연구를 참 많이 하고 여기에 굉장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많은 그런 어떤 나름대로 깨달은 말들을 많이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 우리 내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뭔가? 결론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고 CEO가 되고 재벌이 되더라도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내가 그렇게 쌓아놓은 그 업적들이 다 뭐냐? 그 말이죠. 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허무한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쓸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허무한데 굴복했다. 허무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뜻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이병철 씨도 마지막에 세상 떠나면서 우리 삼성만한 기업이 없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봐도 외국에 나가보면 이 삼성이라는 이 회사가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큰 이런 회사 그룹을 경영하던 이병철 씨도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죽음이란 뭔가? 신은 진짜로 존재하는가? 정말 신이 존재하면 악한 사람은 왜 잘 되는가? 지구에 종말은 오는가? 전부 다 보면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누리고 자기가 계획했는 대로 다 이루어졌고 최고의 명예를 얻었고 부를 얻었지만은 마음속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사실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자체가 불안한 거죠. 자기 자신이 해결이 안 되니까 불안해가지고 죽어나면 어떻게 될 건가? 진짜 신이 계시는가? 신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졌는가? 그리고 악해진 사람은 더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죄가 뭔가 도대체? 이분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솔직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뭔가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불행한 것은 그 답을 얻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죠. 전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다가 그 숨이 끊어졌는데 그 인생 자체도 아무리 그런 큰 기업을 쌓았어도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이 세상 떠나고 났는데 자기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업적을 쌓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그 업적이, 그 위대한 그 기업이 삼성이라고 하는 그 대메이커가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가, 자기의 문제를 해답을 제시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지. 인생은 누구나 철학자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질문이에요. 왜 사는가? 철학자들은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이죠. 철학자들은 전체가 다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종착역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그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답을 내렸지만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답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그것입니다. 정말 한때는 세상을 주름잡던 나폴레옹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뭐 하여튼 위대한 인물들이 남겨놓은 것이 뭐가 있어요? 한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그 로마가 지금 남겨놓은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진시황이 중국 천지를 다 제패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은 진시황이 남겨놓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무덤 속에 용병들, 뭐 토기로 만들었는 것들, 뭐 몇 가지 전구만 남겨놨지 그의 삶의 흔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흔적이 없다라면 우리같이 무명한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공부하다가 뭐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 놓고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돼 죽었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 말이죠. 이 세상 자체가 그 허무한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사망으로 달려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추운 데에 있는 사람이 그 추위를 이기려고 하면 추운 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으면 사는 방법은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방법. 그 안에 있으면 죽게 돼 있어요. 어항에 고기가 사는데 물이 오염돼가지고 도저히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그 속에서 고기가 살아나는 비결은 뭐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일한 것 자체가 정말 뭔가 가치가 있고 영원히 존재할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되겠지만은 그 일 자체까지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 그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그야말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것이고 아침 이슬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그걸 모르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잠도 못 자고 일하시고 그냥 한 번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러나 그 사망의 그늘 안에 허무한 데 굴복했는 그 테두리 안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1번이다는 거죠.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만간에는 세상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물체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누렸던 그 부귀영화 최고의 인생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이제 앞으로 새벽 기도 때 이제 전도서를 할 겁니다.
잠언서가 끝났고, 근데 거기 보면 당장 1장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행복을 누렸다고, 최고의 부귀를 누렸다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이지만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헛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뛰어나서 막 1등을 했는데 1등 한 것도 헛되고, 걸음이 빨라가지고 달리기를 했는데 1등을 했더라. 그것도 헛된 것이다. 재능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재물을 많이 모았더라. 그 모아봤지만 그것도 헛되더라. 왜?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 오늘 우리가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굉장한 어떤 철학자도 될 수 있고 뭔가 탈출구를 볼 수 있는 어떤 힘이 하나마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에 가득한 세상이고 의인이 없는 세상이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죽으며 종노를 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장차 없어질 세상이다. 그런데 그 허무하고 죽고 없어지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형체도 없는 이 현실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 현실을 주관하는 자가 있는데 그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가 곧 누구냐? 마귀다.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무기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마귀가 지금 배후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 삶을 다 무산시켜버립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마귀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 버리면 그 인생은 끝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죽음의 세계로, 허무한 세계로, 악한 세계로 지금도 끊임없이 힘을 가해서 이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면 비참한 이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 걸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자. 멀쩡한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 속의 생각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듣고 그것이 옳다 싶어가지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대적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고 정말 파괴당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느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기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암울하고 끝이 없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다. 그런데 그 소망이 없다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끝이 없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을 하고 언제나 죽어야 된다고 알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죠. 마귀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이렇게 미혹을 해버립니다. 미혹이라는 말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A도 B 같고 B도 A 같고 도저히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인생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걸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런데 그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미혹시키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정확한 길을 걸어갈 자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길이 없습니다. 나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빛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첫째 단계라는 거죠. 아멘. 정말 나는 망할 세상에, 없어질 세상에, 죽음의 세상에, 허무한 세상에 지금 내가 놓여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극렬하게 인식하고 느끼는 자만이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마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현실이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뭐.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성공하는 게 최고지 뭐. 아무리 그래도 지금 많이 가지는 것이 임자지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주니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탈취도 하고 강도도 되고 도둑도 되고 뭐 또 남의 물건 훔치는 게 도둑이 아니잖아요. 지적인 도둑도 많고 여러분 법을 이용해가지고 도둑질 하는 사람 많아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속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가지는 것이 최고란 거. 이 미혹이 되니까 현실에 자기 주소를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채우려고 하는데 그 결말은 비참한 것이다. 비참한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혹의 영으로 작용하고 활동하는 악한 영들의 실체를 여러분 영안을 뜨시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가능하면 마귀는 이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한 대답인데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기도합시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 새털같이 많은 날에 오늘 꼭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미혹시킨다. 미혹시킨다. 정말 위험하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고민했을 때, 내가 답을 찾지 못했을 때에, 내가 흑암에 갇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내가 허무한 존재가 됐을 때, 정말 갈급한 심령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주소를 알고 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한 카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답을 내놓았지만 정답을 내놓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놓지 못했어요. 위대한 철학자든지 종교가든지 누구든지 정확한 대답을 내놓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데에 거기에 아주 중요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더라.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카드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천국에 계셨으니까 천국에서 이 땅 내려오는 거는 다시 가는 길도 하신다는 거예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무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길 찾아가요? 그거를. 누가 그걸 길을 찾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예수님이 사시던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게 모든 마스터키가 되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죽음의 문제도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니.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경제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 악화된 것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도 예수님이 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에 완전한 마스터키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끊어져 버려요. 도저히 그걸 이어낼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뭘 했을 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그렇게 됐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삼덕교회에 과거에 홍대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고 중국에 선교사로도 가셨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참 그야말로 아주 진실한 분이고 구원의 도리를 잘 익혀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씁니다. 책을 쓰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읽어보니까 하나의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한 번은 어떤 지방에 사경에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에 비슷한 건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경회를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중병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가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셨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장로님 예수님을 몇 년 믿었습니까? 하니까 40년을 믿었다. 아니 40년을 믿었는데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를 확실히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장로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혹시 성경을 외우는 구절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오늘 이걸 설명하더래요. 이 54절 읽어주시더래. 외우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거를 이분이 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그 말씀을 외우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모르시겠다는 게 뭐가 뭔지 모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장로님 지금 성경을 잘못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외워보시고 그러면 이러더래요. 목사님 한번 외워보래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외우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는지 못 얻을는지 잘 모르겠고 정죄함에 이르지 않을 듯도 하고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옮길 듯도 하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뭐 화를 금해드려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그렇게 못 외워가지고 어떻게 목사합니까? 그러면서 화를 금해드라는 거지.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래서 아니 영생을 얻었고 했는데 왜 얻을는지 안 얻을는지 모르겠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면 막 화를 금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었고 했으니까 장로님은 천국에 간 줄로 돌아가시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신 줄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얼굴이 막 그렇게 밝아지더라는 거죠. 40년을 예수 믿었는데 40년 예수 믿었는데 자기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데 그래도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내 믿음과 참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 하나만 해도 예수님을 믿은 자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니고 믿었고 믿었으면 영생을 얻을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시원찮게 해가지고 나는 참 확실히 잘 생활을 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후 예배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할 겁니다. 다시 해석을 할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고 내 혈통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거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는 은혜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잘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었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주님을 택하셨다면 어떨 때는 신앙이 좋을 때는 주님을 굳게 붙잡은 것 같은데 신앙이 없을 때는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막 기분 좋고 막 이제 천국 생활하는 것 같은데 죄를 짓든지 뭐 불순종한다든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또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고 이게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붙잡으시면 그 하나님의 손은 한번 붙잡으시면 영원히 놓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거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압니다.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길이 없다라는 것, 이걸 확실히 인식하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나머지 문제, 구원의 문제를 나중에 오후에 말씀드릴 텐데 그게 더 중요한 게 또 있긴 있어요.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니까 예배 때마다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확실하게 깨닫고 진리를 아셔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 정답이 나오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교회만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명 얻은 자로서 살아가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시고 내 구주로 모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여기 보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 해요? 살아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살아났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감사함이 있으니까 그 행복이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를 가도
우리는 우울하거나 요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은 우울증이 있고 정신불안증이 있고 여러 가지 불면증이 있고 이 전부 다 뭐예요? 이 확실한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나오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거기에는 산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 얻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 고민하겠어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에서도 늘 은혜로 다가오시고 생명으로 다가오시고 에너지를 생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즐겁게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자신있게 사시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날마다 이 복음을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진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공급받아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망이 허무함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